한 부자가 있어 자식과 온 벼슬을 입고 얼마나 고맙게 죽이라. 그런데 나사로가 명령하는 한 거지가 몸의 구성으로 그의 병나게 가져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얻는 것으로 여인이라고 하니 심지어 내려와서 그 애를 낳았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로 죽어 장사하니 그가 은근에서 동문에 누르러 여인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물을 상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 너는 사라지게 모든 것을 배워하고 나사로는 나를 다스리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너서 이를 하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그런 도움이가 되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간수 돕고 여기서 너희에게 도움을 수 있게 하리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에게 설명하여 그들로 이를 함께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에게 모세와 순리아들이 있으니 그에게 그를 주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니 주변에서 그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순리아들에게 더욱 주님과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있으리라고 원하는 같이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낮의 시간에는 인생은 불꽃놀이가 아니라 인생은 불꽃놀이가 아니라 폭죽을 터뜨리며 환호하고 참 좋다 아름답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하늘에 치솟은 폭죽은 아름다운 문양을 그린 다음에 즉시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폭죽놀이라고도 하고 불꽃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폭죽놀이가 되어서도 안 되고 폭죽놀이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때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마음속이 시원하게 풀리지 아니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악인들이 왜 잘 되냐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왜 잘 되죠? 그걸 보면 속이 상해요. 성경은 이것에 관해서 무슨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확실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소중한 주제에 관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를 방금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특별히 시편에서는 고민하고 고뇌에 빠진 성도들이 악인들이 너무나 잘 되는 것을 인하여서 고민하고 화가 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속 시원한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이 있다고요. 우선 먼저 시편 17편
14절, 15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셨으면 시편 17편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을 살아있는 그의 빛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태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나머지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니 때에 주의 사랑으로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분깃이라는 말은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돌아올 몫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소유할 부모로부터나 증여받은 재산,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자,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잘 삽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 없이도 재물을 아주 그냥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의 손으로, 사람들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가 많기도 하고 출세하고 성공했습니다. 자녀로 만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남은 산업은, 재산은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너무 재산이 많아서 아들에게도 주고 손자에게도 줘요. 누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한 축복을 재물로 계산하고 자식의 출세로 계산하고 엄청난 다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산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계산하지 마세요. 성경이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것이 중요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아버렸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팔아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기들에게도 자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기들에게도 잘해주실까? 우리가 그 질문을 할 때 무지하거나 오만해서 그래요. 왜 그런가? 왜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고 오만한가? 나도 주인이고 악인이었어요. 나도 처음부터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 4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그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 축복이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부터 교만한 마음이 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악인들에게 복 주시고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에게 대들어. 하나님, 그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까? 빼앗아서 빌은 거지가 되게 하시고 자식놈들은 다 구걸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러고 싶다고요. 그게 얼마나 무지한 소치인지 몰라요. 왜? 나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 아니야.
나중에 나도 그들 중에 하나였어. 그때 주님께서 만일 지금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배를 가득 채우며 그들의 자손들은 너무나 번성하고 잘 되며 그들은 주체할 수 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식이 아니라 손자까지도 물려줍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손을 베푸셔서 악인들에게 공기를 딱 주지 마라. 악인들 한 날 다 죽어버려. 악인들의 논밭에는 딱 고기만 빼놓고 비가 내리고 햇빛에 안 비쳐.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 하나님. 악인과 선인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제안은 뭐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기의 몫을 다 받아버려서 지금 다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받을 것이 다시 지금 다 받아버렸어 이 세상에서. 그러면 나중에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르치니까 뚝뚝해지. 왜 이걸 안 믿죠? 왜 이걸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육신에 속한 거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 매여서 너무 비싸. 그래서 성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들어. 그걸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 의인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면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주요한 관심사가 재산도 아니고 이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유산도 아니야. 뭐야?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깰 때는 잠에서 깬다는 뜻이에요. 깰 때는 주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재물이 아니라 유산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깰 때는 주님의 형상,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달라야, 이렇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불꽃놀이처럼 그들은 한때 이 세상에서 한순간 얼마 동안 불꽃이 폭죽이 하늘에 올라가서 팍 터질 때 온갖 문양을 그리며 아름다운 색깔로 막 사람들을 황홀하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조금 있으면 시커멓게 해서 다 떨어지고 없어져 버리죠. 그게 불꽃놀이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폭죽이 아니에요. 불꽃놀이 아니라고요. 제발 그 유혹과 환상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나사로의 얘기를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셨지만은 이렇게 실명이 두 사람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지옥이 162번 나와요. 그런데 162번 중에 70번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지옥.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나사로의 뜻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싫어? 다시 한번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기부터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도우셨는데 그럼 필요는 뭐죠? 여기 영적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조금 어렵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상식과 계시가 달라요. 상식으로 해석하면 세상은 상식으로 모든 사물을 관찰하고 또 인식하고 평가합니다. 상식.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상식으로 보면 말이 안 돼.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비록 거지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봐야 된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베푸며 붉은 옷을 입고 화롭게 살았다. 이 계산을 하는 거 5만 매도거든요. 5만 매도. 그 당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는 거지가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가 없었고 개들이 와서 그 골마 터진 육체를 핥더라. 이 나사로의 유일한 위로와 친구는 누굴까요? 누구예요? 돌이요, 돌이. 강아지. 여러분,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부분의 성경 연구가들은 이것을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실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40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한 번도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어요. 여기 말고 베다니의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이 나와요.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도대체 뭘 도우셨어? 도우신 것이 거기까지만 읽으면 하나도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도우신 것이 나타납니까?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천국을 말할 때, 낙원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졌어. 근데 어느 날 고통 속에서 쳐다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이 눈에 띈 거야. 그러니까 소리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고생하며 죽게 생겼습니다. 보아하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당신의 품에 있는데 아버지, 나사로를 보내어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었으면 형을 성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줍니다.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직접 성경을 보세요. 자, 아버지 그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애타게 부르짖는 부자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아들였. 그렇죠? 아까 10편, 17편, 14절, 15절과 똑같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이 육체, 이 땅의 지구를 밟으며 살아있는 동안 너는 좋은 것을 받았고 끝난 거예요. 이것이 악인에게도 자비가 오신 하나님. 악인에게도 자비가 오신. 그래서
나사로는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다. 자, 나사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디서 이루어졌죠? 천국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다. 고통을 받으며 살았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했겠어요. 얼마나 나사로를 정말 멸시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거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조사했겠어요. 그때마다 나사로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놓은 일이 뭘까요? 건강? 재산? 자녀의 성공? 넘치는 유산?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죽음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큰 도우심은 내세를 믿는 거예요. 영생을 믿는 거라고요. 나사로는 가장 비참한 삶을 이 지상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될 것을 믿었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걸 받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마태복음 6장에 가난한 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을 막 구제를 하지 말아라. 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야만 내가 장차 상을 받을 것이다. 그걸 자랑하는 사람은 뭐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처음부터 쭉 나와, 8절까지 쭉 나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경건을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아우 그 집사님 막 기도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야. 천만에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시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을 미루는 거예요. 주님 지금 아니고 하나님 나라 있어요.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으면 그 사람은 사람을 곧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면 죽음이 없는 나라에서 영원한 명예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참으로 믿는 거예요. 아직도 그 경계선, 국경선을 얼마나 안타까워. 그걸 믿지 않고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상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기대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광은 다릅니다. 영광은 달라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영광 5가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5가지인데요. 썩지 아니할 멸관을 얻으리라. 썩지 아니할 멸관. 자랑의 멸관, 기쁨의 멸관을 얻으리라. 기쁨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멸관이 따로 있어. 의의 멸관이 따로 있어. 생명의 멸관이 따로 있어. 5가지나 있어요. 각기 조건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생명의 멸관이 뭐예요? 생명의 멸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온갖 고난과 환난을 견뎌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주시죠. 영광의 멸관이 뭐예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그들과 더불어 잘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의 멸관을 주신다고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멸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에게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받지만 영광의 각기 다르다는 무려 5가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오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썩지 않은 멸관을 얻으리라. 이건 경주장에 대해서 그래서 9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빈대로서 우리 앞에 나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마라톤 1등하는 사람에게 원래도 가족의 관을 씌워줬단 말이에요. 그걸 월계관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은 조금 있으면 그냥 시들어버리잖아. 썩지 않고 시들지 않으면 멸관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예비하여 주었으므로 내가 이것을 차지하려고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희생도 안 해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공짜로는 없습니다. 영광은 공짜가 아니에요. 보상이에요. 보상.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한 일이 다 하나님의 시험해 보니까 다 불다 없어져서 부지깽이 같다.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영광 없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그러니까 번영신학이라고 한국에 들어와서 난리친 신학이 있어요.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 중에서 난리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재물도 없고 하나님마다 성공한다. 그러니까 환장을 한 거예요. 한국인들이 환장을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의 의미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라 했어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이 한때 재산을 많이 벌고 자녀들이 뭐 세상 쪽으로 성공을 하고 이름이 나고 그래서 이들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와 대단하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공해서 너무 부러워. 그런 것도 그리스도 없는 모든 것들은 다 폭죽에 혈관한 불길과 같아서 금방 사라지고 이걸 우리들이 시기 질투해서 나는 못하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기 전에 많은 고민하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기들이 그 소원하는 것보다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고 일을 하는 것마다 사업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뼈가 다 썩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도 반드시 그런 고민과 그런 질문을 했었어야 돼요. 그때 대답이 왔어요. 이런 걸로 인해 내가 심란하고 내 믿을까 말까 하고 막 별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때 이런 고민에서야 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 줄 알게 되었나이다. 그들은 마치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 같이 금방 미끄러져내려 어디 있었는지조차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게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못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고 그런 짓 하는 게 아니라고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목매가지고 그냥 오매 불만 그러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래서 이 부자가 궁여지책으로 생전 착한 소리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아버지요, 내 고향에 가면 내 형제 5명이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사로를 보내어 제발 바르게 살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어 경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착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안 된다. 거기에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찾아가도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그들은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세상을 떠나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난 분과 살아있는 사람이 교제할 수 없습니다. 자꾸 누가 나타나서 뭐였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왜 그런 걸 믿으세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로 올 수도 없고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에 막 꿈의 부모가 나타나서 막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효심, 그 간절함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 나라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형제들이 이 세상 일을 우리처럼 알고 우리처럼 보고 있다면 천국에서 편안히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세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맡겨두시면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그리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로 올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들을 겁니다. 아니야. 그렇잖아. 다시 말하면 구원은 기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듣지 않으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 어떠한 기적적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과 우리가 이 땅에서 교제할 수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모든 순조롭게 잘 된다. 예, 잘 되는 거 인정합니다. 어디서?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잠시 동안.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에서라도 그래. 너 잘 지내라. 이 세상에서 네가 생각하는 행복 하나님이 보실 때 행복도 아니지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꾸미는 얘기 아니에요. 너는 살았을 때 잘 살았잖아.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내 품 안에서 위로를 받느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살았을 동안에 그때뿐이야. 미래가 없어. 영생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야. 162번이나 신약의 지옥에 관한 말씀인데 마지막에 가장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불못, 유황불 타는 못, 이게 둘째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 지옥.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이 없으면 천국도 없어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상대적 개념이에요. 천국은 지옥의 상대적 개념이라고 반대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옥이 없으면 천국도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보세요. 아, 지옥이 있어야면 천국이 있어야 지옥이지.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어야지. 어떻게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주 106살 되신 김형석 교수라는 분 있죠? 요즘도 가끔 나와요. 오늘 집사람이 보라. 여보, 이 김형석 교수가 106살인데 눈도 제대로 못 뜨시고 그러신데 내가 얘기했어요. 김형석 교수? 그 사람 지옥 없다고 하는 사람이야. 지옥 안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 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지옥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연세대 교수는 다예요? 별거 아닙니다. 믿음 없어요. 지옥 없으면 천국도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 뒤에서는 안 되죠. 왜 심판을 합니까? 심판 뭐 때문에 합니까?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면 이거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심판할 거예요? 무슨 권리로, 무슨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심판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지옥불이 해골에 매달 사람을 보낼 수가 없지. 그 지 생각이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다 받는다. 기도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도 자기 은혜에 위해서 하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니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다음에 없다는 얘기예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저와 우리 집사님들의 인생은 불꽃놀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확 터지고 화려하게 공중에 퍼져나가는 순식간에 우수수수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그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나사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건 실화예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나사로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물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떤 비유도 실경에 나온 적이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사람의 신명이 나옵니까? 시프리인자의 비유에 신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동안에는 좋은 것을 받았다. 다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셨어. 너무 자비로우셨어. 악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내가 악한 자였는데도 그때 자비를 베풀지 않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거예요. 악한 자에게도 자비로우신데 그 자비함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불꽃놀이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절대로 불꽃놀이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혹하게 하는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명예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꼭 마음을 지키세요. 내 인생은 불꽃놀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